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회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회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이른 저녁 기다리시되 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시 십자가로 갑니다. 날 위하여 지신 십자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회구하고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이른 저녁 기다리시네. 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시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이 그런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6절까지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6절까지 교독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있죠. 앞에 영상에도 있으니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유머를 항상 하기로 했는데 유머가 지금 바닥나고 있는데요. 오늘 2개 하려다가 아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준비한 건 다음 주에. 이번 주는 좀 재미가 없고 다음 주에 진짜 재밌는 건데 좀 아껴야 되겠어요. 하루에 다 하면은 나중에 할 게 없어가지고. 그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한 교회의 이집사님, 김집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교회 근처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갔대요. 설렁탕을 시켰습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심한 김집사님이 이 식당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에 대파 주이소 이렇게 말했어요. 식당 아주머니 나중에 보니까 설렁탕 시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아주머니가 대파 한 움큼을 썰어서 접시에 주었답니다. 그래서 김집사님이 다시 소리쳤어요. 그게 아이고 대파 달라카이. 그러자 아주머니가 짜증내게 대파 드렸잖아요. 그때 당황한 김집사님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줌에 그게 아이고 대화주의소. 그래서 나중에 설렁탕을 또 먹게 되었답니다. 대파주의소가 경상도 사투리예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설렁탕 시켰다가 대파 한 움큼 나오겠네요. 그러면 전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전라도는 충청도는 대워줘요 뭐 그럴 텐데, 대워줘요 뭐 이럴 텐데, 예? 대표줘요. 아, 대표줘요. 저도 충청도 사투리 중에 사투리, 저기 서산 당진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설렁탕만 시키지 대파 주세요는 하지 마시고 대표주요 하시든지 대화주요 하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밑도 끝도 없이 웃긴 얘기였어요. 자, 여러분 유인물 보시죠. 자, 이제 마음을 좀 웃으면 마음도 열리는데, 우리 한번 성경학교 주제인데 한번 따라서 해보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경이 열린다. 마음이 열린다. 인생이 열린다. 제가 2개를 더 추했는데 이번엔 영혼이 열린다. 또 한 가지는 좀 비슷한 발음을 잘할 수 있도록 영원이 열린다. 뭔지 아세요? 예. 영혼이 열리고 영원이 열린다고요. 성경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볼 내용의 유인물을 보면은 성경의 통일성에 대해서 성경 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는 것이거든요. 자,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좀 지난주에 조금 하다가 말하는데 성경의 일관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의 일관성, 2가지 일관성이 있다. 괄호 1번은 뭐의 일관성이죠? 주제의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2번째, 구조의 일관성이 또한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2가지 일관성, 주제의 일관성과 구조의 일관성. 자, 우리가 사실은 주제 일관성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조금 하다가 미처 못한 부분인데, 어떤 주제로 일관성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을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첫 문장부터 보시죠. 성경은 단시일 내에 몇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죠. 약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사람들이 기록된 책인데,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언어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그래서 쓰여진 환경과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시대적으로도 수천 년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일관성을 갖기가 무척 힘든 환경이에요. 자, 그런데 뭐예요? 그러나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는 통일된 흐름, 주제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1600년의 사람들의 다양한 출신, 지역, 문화 환경 속에 있던 사람들이 기록했는데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관통하여
흐트러지지 않은 통일된 흐름의 주제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신비인가라는 거죠. 자, 단적인 예로 보여요. 성경의 서론격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통한 약속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최초로 약속하셨죠. 근데 창세기 1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돼요. 직접적으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은 막달라 마리의 후손인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뭘 잡아서 옷을 입히셨었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가죽을 입혀줘.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기도 한데요? 예수님이죠. 어린 양 대신 세상죄를 가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했던 그 어린 양 십자가에 잡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덮으신 장면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짐승의 겉옷을 가죽을 입히신 장면은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이렇게 일관성 가진 내용들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이를 원복음이라고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꼭 마태복음, 사복음 속에 가야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속에 이미 복음이 들어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이미 창세기 속에 아담과 하와의 사건 속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원복음이라도 한다는 거죠. 뭐 이건 몰라도 되는데. 자, 또한 성경의 결론적인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염원으로 끝을 맺고 있죠. 창세기 시작하면서 오실 예수님, 성경이 끝나면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이렇게 놀랍게도 한 주제로 관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성경을 자꾸 짜면은, 걸레따듯이 짜면은 성경에서 무엇이 흘러나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면, 이게 우리 뭐 걸레 짜면 물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을 짜면 거기에서 무엇이 흘러내릴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내릴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중간 또한 끝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가장 큰 주제로서 예수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경은 처음과 끝이 또 그 과정이 끝이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수미 일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자, 수, 머리, 미, 끝. 처음과 끝이 일관하여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성경은 다양한 주제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무슨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땅이라는 주제로, 또 언약이라는 주제로.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일관성을 가진 주제들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성경의 모든 역사는 구원사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수렴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뿐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러분, 그 딱딱하게 보이는 레위기, 출애굽기에 뭐 제사법 있잖아요. 짐승을 잡고 또 성막이약 있잖아요. 그 다 누구를 향하여 있는 얘기냐면은 결국 흘러가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내용들을 다 요약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수렴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세상으로 확산된다. 다시 말해서 구속사는 창조 화살표, 인류 화살표, 이스라엘 화살표, 그리스도 사도 교회 인류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형태로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수렴 확산하여 흐르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주제와 내용들로 요약되어 있지만은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은 무슨 책이냐?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라고 했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이 구약, 오신 예수님에 대한 책이 언약이 이제 신약해가지고. 자, 이게 이제 주제의 일관성이에요.
이게 신비라고요. 1600여 년을 사는 동안 다양한 서로 만나지도 못한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양한 시대와 배경 속에서 다양한 언어로 기록했는데도 이런 흐름이 깨어지지 않다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의 일관성이다. 어떤 학자는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밝게 드러난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많은 것을 내포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신약은 어디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 안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어디 안에서 밝게 드러난다? 신약 안에서 밝게 드러난다. 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대개 구약 속의 하나님은 막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야? 난 신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만 좋아. 구약은 나는 너무 잔인해서 싫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세상을 향한 마음은 동일한 모습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을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해석한다. 그게 뭐 그 말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구조의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신약 대부분은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구약을 인용하지 않은 책은 구약을 인용하지 않은 신약은 빌레몬, 요한, 1, 2, 3속 정도. 신약이 한 번도 인용되지 않은 구약은 룻기, 에스라, 전도서, 아가서폰. 나머지 66권의 책은 서로 인용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성 있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수렴 확산되는 하나님의 구원사이죠. 이를 많은 학자들은 약속과 성취라는 주제를 통해 설명해 왔어요. 즉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게 구약이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속에 어느 성경이든지 간에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기록한 책이고, 그렇다면 신약은요, 그에 대한 성취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약은 구약의 약속 안에 감춰져 있고, 그죠? 구약은 신약의 성취를 통해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면 성경을 우리가 잘 더 깊게 이제 성경에 대한 시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신약 대부분은 무엇을 인용하여? 구약을 인용하여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예수와 교회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가를 증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구약이 서로 짝을 맞춰 서로가 서로 해석하는 통로가 되어 일관성을 유지하여 이제 은혜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읽고 하지만은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숲을 볼 때, 나무를 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숲만 보고 나무는 안 보면 안 되고, 나무만 보고 숲이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다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숲 속에 나무 하나하나가 다 보여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하는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 같아도, 우리는 뭐 큐티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나무 하나하나를 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 나무 하나하나 속가 어떻게 전체 숲을 이루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듣고 잃어버릴 것 같지만은 이런 이해하고 이렇게 성경을 파악하고 성경을 대한다면은 이제 뭐 오늘 내용을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열린 시각은 더 넓게 열려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열린다. 마음이 열린다. 인생이 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려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참,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게.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들어가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60까지를 통해서 성경이 도대체 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자, 성경을 왜 기록하고 있느냐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1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시죠. 1번 질문 같이 보십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성경 즉 구약을
영생에 관해 소개한 책으로 생각했다. 39절. 그런데 그들이 범한 잘못은 무엇인가? 자, 39절 한번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구약을 영생에 관한 말씀으로 소개했다라는 부분. 3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그런데 그들이 범한 잘못이 무엇이었느냐? 4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답을 보시면 성경을 영생에 관한 책으로 소개하고 있는 39절 말씀에서 자, 답의 내용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들 앞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은 성경이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를 증거하려고 기록한 책이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 성경에 기록된 이분이 그분이구나 했더라면은 어떻게 했었겠어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됐었겠죠. 자, 그 뒷면에 보면은 설명을 한번 볼까요? 뒷페이지 넘기시면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증거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매우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까지 하였지만은 그 성경이 누구를 보여주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자기들 앞에 있는 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영생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 방법이 뭐냐면 자기들 앞에 있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그 무지했고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만 문자적인 성경 해석과 적용에만 연연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39절에서도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도 예수님 본인께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책이다라고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 문장 1번 문제 마지막 문단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며 그분으로부터 영생의 복음을 얻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열리면 영혼까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닫힌 영혼이 여러분 성경이 열린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영혼이 열리고 영혼도 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따라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도 성경이 지시하신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가 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 목적을 망각해버리는 셈이 된다. 자,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범한 가장 큰 잘못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자신들 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 뒷부분의 요한복음의 말씀은 성경의 주제는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예요. 가장 큰 주제. 저는 잠시 성경의 주제는 결국 들어가면 누구냐? 우리일 수 있고 또 직산교회일 수 있고 또 성경의 큰 흐름의 주제 속에 결국 향하는 궁극적으로 향하는 그 말씀에 향하는 목표는 누굴까 하고 나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나. 결국은 성경을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고 나를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렇게 구원받는 자로 이제 우리를 이제 인도하고자 하는 거죠. 조금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 조금 너무 억측이 무리가 많이 간 것 같은데 성경의 큰 주제는 최석환이다.
아유, 갑자기 직산교회 이단 목사님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여러분 또 오해해가지고, 직산이 또 이단교회 최석환 목사라면 성경의 주제가 최석환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단으로,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까?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기록된 책이다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 나에게 쓴 연애 편지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편지로 나에게 준 서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또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1번 다 끝났죠? 자, 2번. 자, 그러한 잘못을 범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그들이 예수에 관하여 기록한 성경이요,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로 기록된 분임에도 그분들이 미처 깨달지 못한 것은 42절인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42절 먼저 성경을 볼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었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한 잘못을 범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나에게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려면 못하면 되느냐?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이 열리겠구나. 정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면 성경이 열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열릴 때마다 그 안에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여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이 열리겠죠. 자, 첫 문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께 가까우기를 거절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성경에 관한 전문가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점에서 그들은 불신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비판처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수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제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즉 이미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다른 메시아를 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또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 주기를 원하시는 구원과 은혜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자, 2번 다시 정리하면 그러한 잘못을 범한 근본적인 이유,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자, 3번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가? 39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보시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다. 내게는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자,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해 주죠.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지시한 예수께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 목적 자체를 상실하게 되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7가지 정의가, 유명한 7가지 정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5장이잖아요? 이 5장 바로 다음에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를 말할 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연결시킨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떡이 되기시기도 하고 빛이 되기시기도 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 문이라고도 하시고요. 그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큰 주제를 기록해 놓고 있으면서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예수님의 모습, 나는 이다,
나는 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문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다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시간이 좀 가고 있는데. 자, 이제 4번이네요. 자, 예수님께서 구약 인물 가운데 예로 드신 사람은 누구죠? 46절에 보면은 46절을 우선 읽죠. 46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구약 인물 가운데 예로 드신 사람이 모세인데 왜 기록했을까? 자, 첫 문장. 예수님께서 구약 인물 가운데 굳이 모세를 거론한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모세 율법에 가지는 남다른 애착과 존경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국부처럼 여기고 가장 위대하다고 존경하고 피하는 모세, 이 모세에 대한 이제 즉 율법에 대한 애착과 존경심을 표현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겠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모세가 기록한 그 모든 율법,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세의 모든 율법도 결국은 누구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라고요? 예수님의 역할을 해주는 게 다예요. 율법은 우리의 불순종한 일에 대하여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자기 한계를 깨닫게 하죠. 여러분, 율법이 폐해졌어요. 복음이 옴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폐해졌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율법 때문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까? 율법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은 마쳤지만 이제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해요. 여러분, 율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해주거든요. 예수의 필요성을 절감케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즉 율법은 속죄함과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도록 우리를 사정없이 몰아붙이는 역할을 하죠. 율법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으로 인도해주는 역할, 내가 죄인이니, 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라고요.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를 비롯한 구약 성경은 약속의 형태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믿고 그의 율법을 철저히 이해했더라면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를 거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 그런데 그 율법도 결국 율법의 한계를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려 온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죠. 자, 오늘 했던 뭐냐면 일관성이 있는데 신구약 성경은 누구를 중심으로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로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성경의 어느 책을 읽든지 간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은혜 받으면 또 우리가 더 진리 안에서 믿음의 반석같이 우리의 모습이 세워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낮곤 구절구절 나무 하나하나를 보고 있지만은 사실 전체 숲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각 권의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 나무도 더 잘 보이고 또 숲도 더 잘 보여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믿음이 반석같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성경이 열림으로 우리 인생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고 영혼까지 열리는 은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